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찬양 채플이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날이니까 설교를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맘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건축자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게 주님의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그 계획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한 성경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가변적이고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이런 걸 받는 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받은 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헌신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을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위대한 사역을 일궈내서 주님을 감격시키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정말 누리고 그 받은 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게 정말 뭘까요?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 자매들 죄송합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자매들은, 여자분들은 수에 잘 안 쳤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올리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아들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들이 존재하는 건 아버지 엄마가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건 피조물입니다. 이건 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이걸 만든 사람의 생명이 이 컵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야만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피조물이었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옛날에 그리스인들은 나누어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생명은 바이오스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이렇게 이제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무슨 케미스트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가진 동물적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유한합니다. 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어찌 이리 아름다울까 그렇게 감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을 때가 옵니다. 거울 보면 우울해집니다. 검버섯이 생깁니다. 몸이 삐그덕거립니다. 이게 인간의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란 생명은 유한합니다. 늙어요. 부패합니다. 아무리 뜯어고치고 좋은 거 다 먹어도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쇠락하고 후패하고 늙고 결국 죽는 생명, 그게 인간이 가진, 피조물 인간이 가진 바이오스란 말이죠. 이건 또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자유와 공의와 공존, 이렇게 필수적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수단에서 두 권력자의 권력욕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온 나라가 반으로 찢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며칠만 휴전을 하자 그랬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구호품이 왔는데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좀 멈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며칠을 못 참고 한편에서 비행기를 동원해서 적지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3일을 전쟁을 못 멈추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탐욕을 3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바이오스란 말이에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존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유토피아 만들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능력이 바이오스 안에는 없습니다. 왜? 훼손된 생명이거든요.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끊임없이 샘솟는 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그 성경 요한복음의 뱃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계속해서 날아오르는 생명입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이 조회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생명을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이 뭐예요? 바이오스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이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워낙 대충 읽기 때문에 무슨 말이 여러 번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계속 반복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착하게 살라고 만든 격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4절에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끌어안으시잖아요. 그 마음에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럽고 불완전하고 추하고 죄덩어리니까 아유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사랑한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복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침공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오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냥 오셔서 그냥 더럽지만 고맙고 너와 함께 있을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정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조회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왔거든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며칠 우울했습니다. 저 우울하면 의지가 약해지거든요. 어제 닭발 또 시켜가지고요, 매운 닭발 처먹고 입술이 쓰라려서요 잠도 못 잤단 말이죠. 이틀 연속 닭발 먹었습니다. 매운 닭발. 너무 시시하잖아요 삶이. 막 별의별 막 더러운 생각들, 막 분노, 막 짜증, 막 서운함, 막 이런 더러운 그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내 안에 파도친단 말이죠. 몸은 또 빌빌거리죠. 너무너무 삶의 자신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찬양하는데 또 그런 나를, 그런 내 속에 주님이 침투해 오셔서, 침공해 오셔서, 상륙해 오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조회로 충만한 당신의 아들로 그냥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완전하게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성경에 너도 내가 거룩한처럼 완전하라, 그냥 주님이 그냥 겁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주님이 윤리적인 의무를 주고 완전하지 않아 너 막 혼내키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선언이란 말이죠. 아까 주님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없다래잖아요. 뭐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들어가는데 불가능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의 담을 허무시고, 내 더러운 습관의 담을 허무시고, 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허무시고, 그 패역한 죄의 뿌리를 허무시고, 나를 온전히 정복하셔서 거룩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시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그분이 되게 하십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고, 다 주어가 그분이에요. 우리를 향해 그분이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같은 조회의 생명을 가진 나의 완전한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그냥 찬란한 계획만 가지시고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어가 다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주어로 나온 문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어는 수동형 주어예요.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도 우리는 이걸 윤리적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와 싸우는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이 이루는 목적의 그 기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열어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꺼내놓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초라한 우리 삶을 열어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나갈 때 우리의 어떤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을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언뜻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다 다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구분되는 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조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만들기로 그분이 작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뜻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기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피는 누가 흘릴 수 있죠? 인간만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 아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또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끝에 슬쩍 나오십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너희는 삼신론을 믿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슬람도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너희는 우상 숭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골치 아픈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을 왜 믿고 있을까? 이건 성경의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성경을 통해 정화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결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와 하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인간은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영으로 엄습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4세기 동안 교회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내린 결론,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셨다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시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위에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세 분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나는 세 분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신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비니까 무슨 말을 꺼냈냐면,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해, 페리코레시스란 말 썼어. 쓰지 마, 기억할 것도 없어. 페리코레시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리코레시스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고 빙빙 돌면서 춤출 때 쓰는 말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거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빙빙 돌며 춤추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왜 아까 분위기 얘기했잖아. 우리 구원해 가신다고 다 믿어. 나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신다고 다 믿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 다 믿어. 그러나 주님이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기분 나쁘게 고맙고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실수할 때마다 고맙고, 아우 뒤에 가서 주님 영혼의 호흡하면서 아우 승질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억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해. 그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고 할 때 쓰신 단어들은 기쁨, 사랑, 은혜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어? 왜 페리코레시스란 말을 쓰는지 알겠어?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찬송이란 말이 몇 번 나와. 5절 끝에도 찬송, 3절에도 찬송, 또 뭐 어디야 또 뭐 엄청 많이 나와.
14절에도 찬송, 12절에도 찬송. 이런 찬송이란 노래, 찬송이 뭐니? 노래잖아. 주님을 향한 노래잖아. 이런 노래란 단어를 왜 쓸까? 니들은 찬송해야 돼, 그런 거야? 아니야, 지금 주님이 노래 부르고 계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 춤추지. 물론 노래 부르면 춤 안 추는 등신도 있겠지. 성부여 의지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삼위의 이 삼위일체의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노래 부르며 춤추며 우리 인생을 둘러싸 그런 사랑과 기쁨의 춤을 추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변해가는 그 완전으로의 그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주님은 진행시켜 가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는 잘못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더러운 막 구역질 참아가면서 막 의지를 들여 사기신 일을 막 꾸역꾸역 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날 듣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끝났다는 희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읊는 주문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이 페라코레시스, 이 삼위 하나님의 춤추며 사랑으로 둘러싸 우리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을 거라는 선언이지. 이거라면 다 사람들이 이제 하품하잖아.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왜 이 생명을 주는 삼위 하나님의 노래와 춤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까? 성경은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춤추심이, 사랑과 기쁨의 춤추심이, 노래소리가 가득 차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그냥 관념 같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화처럼 여겨질까? 그것은 세상이 부르는 노래, 세상의 리듬, 세상의 춤에 우리가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노래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춤추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에 쫓겨서 질주하는, 그러나 막상 누구도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죽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의 노래와 춤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춤추심이 허상이요 현실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시 귀를 열고 흐릿해졌지만 세상의 소음 속에 들려오는 삼위 하나님의 노래, 그 생명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눈을 열고 내 삶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사랑과 구원의 춤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리듬과 춤 사위를 따라서 생명의 춤을 따라 추어야 합니다. 흉내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완성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요, 현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명확한 현실처럼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름 수련의 시즌입니다. 그렇죠? 간 사람들이 별짓 다 하죠. 여러분 데리고 가려고 별짓 다, 앞으로 계속 별짓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1년에 일주일을 초막, 산에 이렇게 광야에 텐트 치고 초막절이라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야, 21세기엔 등신들처럼 왜 저 짓을 할까? 캠핑하나? 캠핑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다시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합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게는 라마단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론 오후 6시까지만 금식합니다.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온 민족이 6시까지는 올스톱입니다. 40일 동안 라마단을 지키면서 자신은 알라를 섬기는 백성이고 알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40일 동안 다시 확인합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머리로 다 합니다. 머리로, 그냥 머리로. 그냥 지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노래와 리듬과 광기 어린 춤 사위를 떠나서 삼위 하나님의 페라코레시스에 뛰어 들어가는 것,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노래와 리듬에만 귀를 열고 그분의 춤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온전히 춤추어 보는 것, 그렇게 내 삶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가는 그분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여름에는 수련회 가서 그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춤에 일주일이 빠져 살아가고, 겨울에는 금식하며 그 하나님과 또 깊이 만나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CCC 코어 너스들의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라마단입니다. 40일씩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힘들 것 같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 감고, 힘들고 그럴 때 눈 감고 나를 둘러싸고 기쁨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시는 그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상상하는 종교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페라코레시스라는 그 삼위 하나님의 춤 속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춤추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완성해 가는지 우리가 기쁨으로 경험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끝나면 한 몇 분 찬양하죠? 이 찬양 끝나고 몇 분 하죠? 찬양? 15요? 한 30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삼위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생명의 춤을 추는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